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로 깊어가는 추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1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늘 범죄하기만 하는 저희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쉽게 의심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요동치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그 주님의 완전하심이 저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완전히 채우고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완성하실 것을 주님 결정하셨기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 주님만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2021년 이 한 해에 더욱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함이 성장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를 사랑하셔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2021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이 주의 몸된 생명의 단비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주님 손에만 그저 저희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던지 그저 저희들 늘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자랑과 아버지 나의 의로움은 최선을 다하여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생명과 주의 사랑이 그저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 흘러가게만 하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로 올바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하신 능력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참된 믿음을 배우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믿음 또한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 아버지 그 믿음을 잘 배워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올바르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학업의 자리를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겸손하게 또한 인내와 끈기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학업의 과정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또한 앞으로의 주님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인성, 예수님 닮은 지성과 예수님 닮은 거룩함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귀한 믿음이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모로 주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로 복된 걸음 옮겨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소거시켜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그 낭랑한 음성이 저의 심령을 울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며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신자가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을 근거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비슷한 본문인데요. 조금 본문의 범위를 달리 했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되다 칭찬하셨어요. 그 부분부터 24절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복되다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만큼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까지, 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어느 순간에 복 있는 자다 칭찬을 받고 어느 순간에 사탄아라고 말을 들을 만큼 책망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건 이 말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특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신앙 고백,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말로 이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맡아도 되는가?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어디 한 군데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열심히 모여라,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 모이듯이, 신천지가 모이듯이, 또 뭐 어떤 종교단체가 모이듯이 그 한 장소에 모여라라는 모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 앞에 모이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건 잘 알잖아요. 한 예배당에 모여도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잘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 앞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의지는 다른 데 있고, 나의 자아는 다른 곳에 두고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 그건 모여도 모인 게 아닌 것이죠.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누구 앞에 모여 앉아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앞에 모이는 것, 예수 앞에 모이는 것, 하나님의 앞에 모이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모이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몸은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죄를 털끝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 안에 살게 되셨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비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가 된 것이죠.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되었다? 해결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털끝만한 죄까지도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교회됨,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 거하심을 방해하거나 훼손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고 그 죄가 싫어지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점점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죄 짓고 싶어하는 내 마음, 그러나 그 죄를 처리하시려고 하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둘이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피,
피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해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는 곳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선택하고 골라서 사는 물건들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치수가 안 맞는다든지, 뭐 파는 사람이 속여서 팔아서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손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두를 주문했는데 벽돌이 오는 거예요. 비싼 값을 치르고 옷을 주문했더니 뭐 인형 옷이 온다든지, 그리고 판 사람은 어디로 잠적하고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해서 어떤 대가를 지르고 그에 맞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장소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참된 교회는 건재한 것입니다. 건재한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수는 있는 것이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개인교회의 모습으로, 혹은 어떤 한 장소에 모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자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됨, 성전됨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망하거나 손실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와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귀하게 어떤 물건 하나라도 잘 보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아무 곳에나 두실까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그곳, 터가 되어야 하는 그곳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라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최초로 고백한 이가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지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완전한 교회는 마귀라도 이 교회됨을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만 교회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좀 이 본문과 연결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19절 말씀 보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러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근거가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교회의 구성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의 구성원 된 자들이, 여기서는 사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은 누가 새롭게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인지를 잘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교회의 7위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뭔가 하늘의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인정권, 바로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성령을 받아요. 교회가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교회가 된 자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정말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싹싹 빌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말고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하나님만이 심판장이세요.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그 사죄권, 면죄권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아요. 중세에는 이런 본문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죄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교황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흘러가시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정말로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큰 특권이 있는 줄 알아서 중세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마녀사냥.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한 나라의 왕, 황제라고 해도 그 교황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교황이 가라 하면 가고 교황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교황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교회의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선택, 그 승인권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아무나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의 이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한 이 말씀은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누구의 죄를 사했을 때에는 그 죄는 이미 천국에서 사한 죄이고, 교회가 누구의 죄를 용서했으나 그가 그 용서함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컨대 이런 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반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를 예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그 선포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교회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께서 사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반발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해? 당신이 뭔데 나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해서 용서되고 안 되고가 아닌 거예요. 그 용서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선택권과 용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신 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신중한 것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교회가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승인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뭘 가지고 그 한 사람의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판단할까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그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복음을 인정하고 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기까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 가는 것이 누구의 책임?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 때나 막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맞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를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총동원주의를 하는 거예요. 총동원주의. 사람들만 많이 모여라. 그래서 막 그냥 등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 여러분, 그 자체를 저는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교회라도 일단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착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데려다 앉혀놨다고 해서 그가 그 즉시로 교회 구성원이 되거나 교회 등록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까지 교회가 인도에 가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열쇠를 들고 있는 교회의 막중한 책임이에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들고 있는 열쇠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듯 교회가 들고 있는 천국의 열쇠도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죠.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온 교회,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의 권한을 행사하는 분은 실질적인 행사권,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대리자로서 그 일을 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게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는 아무렇게나 막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창고문 좀 열어서 좀 쏟아 부어주세요 하면 막 쏟아 부어지고, 그런 열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영혼, 그 한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매였을 때 매이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인 것이기 때문에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었을 때 하늘에서 열리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저 그 일을 대행하는 것뿐, 이미 그것은 결정되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도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교회의 참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모여 앉아 있어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10명이 앉아 있는데 그 10명이 다 교인인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는 1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누가 오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가 되도록 바른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제도 해야겠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흐뭇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열쇠가 아니라 모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는 자들, 다시 말해 교회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가진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불과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야, 너는 복되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런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에게 사탄아 라는 말을 듣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정말로 자기의 것인 줄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열쇠 여러 닫어 그걸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너는 죄, 너는 유죄, 너는 무죄를 베드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굴 두고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으신다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곧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앞에 보십시오. 16장 20절, 21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그런데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들고 있는 열쇠의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꾸짖다예요. 꾸짖다. 혼내다. 꾸중하다. 꾸중하다. 꾸짖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보시고 명하셨죠. 꾸짖어 이르시되 바다야 풍랑아 잠잠해라. 그게 에피티마오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유죄. 당신이 한 말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가 교회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옳아. 정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아. 너는 교회. 너는 아니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판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큰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내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 마음으로 철저하게 거부하고 혐오하는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잘됐다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의로움과 내 열심을 죽여야만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사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망에서 비껴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은 이 시대의 이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엄중히 들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철저히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섬기며 쫓아가는 교회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만 때때로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불안해지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더 나아가 이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영원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삶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속히 거두어 가시고 다시 한번 자유롭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의 열쇠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는 그 열쇠를 맡은 대행자로서, 대리자로서 그 직무를 엄중하게 신중하게 아버지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올바르게 때려오든지 못오든지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과 담대함과 아버지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든든하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니 생명의 담교회 또한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온 삶과 계획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부디 우리의 온 삶이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흔들리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꼭 굳게 박아주셔서 때로 흔들리더라도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도록 우리를 굳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 신중하게, 또한 엄중하게 주님의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여 우리를 죽일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이 땅의 코로나가 속히 다 떠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마음껏 이야기하며 하나님 식사를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겸손히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현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부인하며
주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추울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 주제 말씀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꼭 기억하시고 교회답게 만드소서. 우리 표어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잘 지어져 가도록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그 가정별로 기도의 제목과 그 생년월일을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 중에 꼭 저에게 기도 제목, 생년월일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댓글에 저의 메일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일 주소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힘껏 함께 기도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그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그 목회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로 마스크 600장을 보내왔습니다. 혹시라도 그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마스크 필요하시면 와서 가져가십시오. 총 10상자인데요. 2상자는 이미 가져갔고요. 아직 8상자 남아 있습니다. 한 상자당 50개씩 들어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중에 성답교회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답교회는 저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제가 생명의 단비교회 개척하기 전에 3년 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성답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매월 30만 원씩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